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학과의 채플입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신학과 채플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다 하나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버림을 받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그러고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꿈꾸는 자가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결국 자기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이 팔은 동생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형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했겠지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랬을 때 요셉은 자기 형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신학을 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학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십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보디발이 그 주인이 창세기 39장 31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형통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통케 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본 평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자기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통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요셉도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도 잘못을 해서 감옥이 아니라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신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세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비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신학생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이 동생이 출세를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신학생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의 뜻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KC대학교 신학과에 왔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까 왔어. 부모님이 권해서 왔어. 교회 목사님이 권해서 왔어.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왔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KC대학교 신학과로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택하셨어요.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신학생으로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KC대학교 신학과에 보내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능력을 더해주세요. 지혜를 더해주세요.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 KC대학교 신학과에서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내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It has been paid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 여러분과 죄악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신학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짓고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수고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신학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자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신학생의 사명은 뭐예요?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신학생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 있어요. 죄와 죽음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어요.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깨어진 관계가 됐어요. 절망의 삶을 살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또 수많은 악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고 절망에서 희망과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내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이 아니라 악이 변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마지막까지 자기 형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신학생으로 또 신학부의 교수 학생으로 부르신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생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수꾼으로 얘기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꾸면서 그런 해석을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7년 뒤에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때 다가오는 흉년 7년을 잘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서 그 사명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7년, 6년 가운데 다 굶어 죽고 가고 있지만 요셉이 잘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도 그 일환으로 여기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꿈을 꾸었던 요셉은 시대를 잘 분별한 거예요. 다가올 힘들고 어려운 흉년을 풍년 7년 동안에 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은 이 시대 속에서 역사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신학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신학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21세기에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호흡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힘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처럼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신학생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명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땅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사회, 교회, 가정, 직장, 이 대학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처럼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담을 넘는 축복. 여러분의 인생이 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가운데 담을 넘는 축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동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to přijdu. Můžeme.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